표적을 구하는 세대, 그러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 외적인 것을 구하는 자와 내적인 것으로 응답하는 사람들, 이렇게 대조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영적으로는 자기들의 교리들이 둘이 같이 맞지를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 할 정도로 그들은 신학적으로 맞지를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건 예수를 대적할 때,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있고, 그들의 모습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란 뭐죠?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늘의 표적을, 하늘로부터 당신이 왔으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야,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표적을 알지 못하냐. 다시 말하면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면 그 속엔 뭘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주신 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참, 여기에서 재미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을 같은데 이제 날씨를 보면은 날에 저녁에 이렇게 붉고, 그래서 이제 구름기가 없고 이럴 때는 내일 날이가 밝겠구나, 날씨가 맑겠구나. 아침에 떠오르는 해에 의해서 구름이 비춰지고 날이 붉으면요, 그날은 굳은 날이 되겠구나, 이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자연 만물 속에다가 많은 표적들을, 이렇게 많은 진리들을 담아주신 거예요. 계절이 바뀌어갈 때에도, 그죠? 눈이 올 때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구나. 4절 말씀 그렇게 말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 누가복음에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1장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29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의 표적이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요나의 표적을 어떻게 보라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나처럼 예수님도 이제 죽어서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다가 그 다음에 토해내서 다시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가 나아가서 복음 전하여서 니느웨의 그 수십만, 10만여 명의 인구를 다 구원하는 역사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요나의 시대에는 요나가 전도를 해서도 믿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전도하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더 큰 죄를, 더 큰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보시죠? 아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역사 속에서는 예수와 똑같은 표적으로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았다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가 분명히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시대 속에서는 성령께서 인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는 노아가 그 일을 했고요. 요나의 때에는 요나가 그 일을 했고요.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이 그 일을 했고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니엘서에 가면 한일회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담아놨는데요. 7이라는 그 숫자의 절반을 잘라서 그걸 3년 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럴 때는 이제 사흘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에 죽고 사흘 동안에 살아나는 요 얘기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성시키는데 필요한 6날 이런 거죠. 안식일을 빼놓고 계산하면 6일이죠. 6일의 절반과 절반을 이렇게 나누어서 죽는 3일, 사는 3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3일과 옛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3일을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내 얘기,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역사 속에 한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자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죽어가며 어떻게 살아나느냐, 요게 이제 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떡을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삼가 그 바리새인과 사두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누룩.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떡 가져오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시 또 한 번 얘기해. 누룩.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누룩.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그죠?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에서도 바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갖다 심은, 농부가 갖다 심은 한 알 그 밀알가 겨자씨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말하면서 33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나중에는 다 부풀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사상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상으로 그가 가득 차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나누어서 보면 돼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에요. 이게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인 거죠. 이 세상이 전부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는 사람들. 아니, 더 아주 근접한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하면, 아니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이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어 가십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래 내게 주신 건 겨우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빠진 사람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사단의 사상과 속성에 그대로 빠져버린 사람들.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인간은 바로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제 새 생명의 누룩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죠. 천국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게 그 얘기가
이제 13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13절부터 20절은 뭐가 나오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러느냐? 사람들이 묻는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묻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과 다르지 않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요.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래요. 자, 이 말 속에는 제자들의 마음 속에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세례 요한과 같이 능력을 행하고, 또 엘리야와 같이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자,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난 그거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아는 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소리를 어디서 들으셨죠? 바로 어제, 그죠?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되네요. 그저께에 그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그가 뭐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얘기를 해요. 언약에 따라서 오신 분이여, 이런 말이에요. 언약을 따라 오신 분, 그가 그리스도. 그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베드로가 지금 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셔요?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셔요. 에이, 베드로가 아주 아는 본 사람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살았던 목수의 아들이지, 그가 무슨 하나님, 사람들이 볼품없다고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 형태는 그랬어요. 그러나 그 심령 속에 누가 계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분을 성자 하나님, 인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보면서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사는 삶은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신 표적인 거예요. 가장 큰 표적, 그것이 바로 요나보다 더 큰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인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누굴 볼 수 있어야 돼요?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예수, 이렇게 멈추면 그거는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외식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죽여가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의 심령 속에 누가 있어요? 새 생명,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거 잘 알았어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그걸 잘 알았어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 지식만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지식이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만 우리 학생들한테 해요. 한국에서 영어 배우기가 왜 그렇게 어렵다고요? 주변에 들리는 게 다 한국말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그 단어들을 외우고 또 외워서 그것이 생각나게 될 때 그 다음에 말을 배우는 거예요. 말을 암송하는 거죠. 그 말을 암송해서 그 다음에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외국인이 지나갈 때 말을 걸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말이 되어지는 줄 깨달아 알면 그 다음에는
문장을 외우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그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한데 합쳐서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쭉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들고 계셔서 다 만들면 천국에 간단다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누리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거듭난 자,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가로막으로 나와요. 주님 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로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자기의 일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들이 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살아계시면 누구들 곁에만 있을 수 있어요? 12제자 곁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싫다는 거죠. 나하고 같이 있어만 달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단의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알게 한 것, 그것이 복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복이 어떤 게 복이에요? 주가 그리스도이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고 계신 사실을 믿는 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 우주를 주장하시고 이 각 나라들을 주장하시고 사람들을 주장하시고 계신 것을 믿는 자.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 많이 가진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머리가 좋은 것, 그것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환경 속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사는, 도전하며 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으니 내가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고, 거기서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죠? 그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이 신앙의 터전 위에 서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성자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나 신자 그래도 이 믿음이 없으면 그런 교회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참으로 이 말이 싫었죠. 왜? 그들은 다윗 왕국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했고 그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자 그들은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만큼 미워했던 거죠. 그러나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에게 베드로에게 뭘 주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천국 열쇠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오해하면 천국에 있는 금은 보화를 가져다 쓸 수 있는 열쇠래요. 거짓말이에요. 천국 열쇠는요, 네가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네가 천국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볼 수 있어. 그러나 네가 천국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볼 수 없어.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주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내 인생 속에서 함께 죽으며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믿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웃에게, 형제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자들 되셔요. 여러분이 천국을 보여주면 천국이 보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천국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 말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뭘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생명으로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 천국이 더 확실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누려지고, 그 생명이 없다면 그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갈급하셔야 돼요.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찾으셔야 돼요. 그게 없는 것을 인하여서 애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먼저는 지식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그 지식을 넘어선 생명으로 이어질 때 그 생명의 삶이 사라지는, 열매가 맺혀지는 자리까지 나가셔야 여러분 자신도 완성되어지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 생명이 충만되어져서 정말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들이 삶 속에서 누려지고, 오늘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말 속에 담아준 진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그 생명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하 만물 속에 하나님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요나의 표적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모세를 통하여서도, 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케 하시는 사건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도록 강하게 도전하시고 계시고 생명으로 다가오시고 계신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생명 가진 자들다운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충만케 하시되 무엇보다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충만되어져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예수 안에 돌아가자고,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천국으로 향하여 달려가자고 권면할 수 있는 예수 생명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한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새벽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